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 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시는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애매한 재판을 받으십니다. 엉뚱한 재판을 받으시죠. 목요일 날 밤 게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요. 5군데를 왔다 갔다 하십니다. 안나스 제사장에게로 가고요. 두 번째 가야바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안나스는 AD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가 AD 18년에서 36년까지 대제사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안나스의 아들들이 또 대제사장을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일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그 역시 안나스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요 어느 집안에서 다 해 먹고 있는 겁니까? 그 안나스의 집 안에서 다 해 먹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안나스에게는 갈 필요도 없는데 예수님이 안나스에게로 간 거고요. 하여튼 가야바에게로 또 갔는데 가야바가 사실 거기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 오명을 뒤집어 쓰고 싶지 않아서 그 예수를 누구에게로 보낸 거냐? 빌라도에게로 보낸 겁니다. 빌라도 역시 예수님을 하고 몇 마디 나눠봤는데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마침 거기 누가 왔었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안디바가 그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헤롯 안디바에게로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헤롯 안디바는 예수가 자기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좋습니다. 왜? 그 예수가 기적을 많이 행한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야, 저 예수가 기적 행하는 것을 내가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행하지도 않고 그 무식한 헤롯 앞에서는요 예수님이 정말 아무 말씀도 안 해버리십니다. 그러자 헤롯은 에이씨 니 도로 빌라도에게로 가버려. 그래서 빌라도에게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밤에 몇 번 예수님을 재판한 겁니까? 2번 재판한 거예요. 우리가 빌라도 같으면 한다 안 한다? 제가 빌라도 같으면 안 합니다. 또 몇 번을 들락날락합니까? 7번 정도를 또 들락날락해요. 이른바 들락날락 재판. 들락날락 재판. 그리고 예수님을 급기야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또 예수님을 채찍질을 갖다가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몇 번 채찍질을 해버렸냐? 2번을 채찍질을 해버렸어요. 첫 번째 채찍질은 그렇게 심하게 때려놓고 야 너네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봐라. 요 정도밖에 안 되지 않냐? 야 채찍질이라는데 요렇게 딱 그냥 맞아버리고 이런 형편없는 몰골이 사람이 너네들의 왕일 수 있느냐? 야 그냥 보내버리자. 이런 식의 생각으로 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내어주는 바람에 한 번 더 채찍질을 당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침에 몇 번의 채찍질을 당하느냐? 2번의 채찍질을 당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2번의 채찍질을 당하는 바람에 도저히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는 까닭에 구레네 시몬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어지죠. 하여튼 예수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서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그 십자가에 친히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요, 제 아무리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요, 그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제 아무리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해 기도하기만 하면 그런 강도조차 예수님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천국으로. 천국의 은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은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의 은혜, 구원의 은혜. 세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아직도 한참을 살아가야 할 이 마리아에게 무슨 은혜로 역사하시느냐? 돌보심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장에 죽을 거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최하 88세, 더 나아가 99세까지. 제가 8888 얘기하니까 오세훈 장로님이 저한테 조용히 얘기하시고, 목사님 드릴 말씀 뭔데요? 저한테는 앞으로 9988이라고 꼭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시길래 전 처음에는 상당히 긴장했었는데요. 그 말 듣고 제가 뻥 터졌으면, 예, 제가 장로님 꼭 그랬어요. 자기는 99세가 되도록 자기는 망치질을 하고 톱질을 하고 싶대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팔림 제일 좋으십니다. 팔심해가지고 오세훈 장로님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슨 은혜로 역사하고 싶으시다? 돌보심이야. 주님의 그 돌보심 속, 제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는 와중에도 건강과 안전과 부요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요, 처음으로 고통에 대해서 토로하십니다. 그 고통이 육체적 고통부터 토로하지 아니하시고 영혼의 고통부터 토로하시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분이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보신 적이 없으셨던 분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요, 버림받은 고통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버림받은 고통을 친히 그 십자가상에서 외쳐대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자,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버림받은 그 고통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친히 짊어지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버림받은 고통을 얘기하셨습니다만,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그 버림받은 고통을 친히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추워도 이 버림받는 고통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배신의 고통처럼 아픈 건 없습니다. 태어났는데 고아예요. 고아들은요, 배신의 아픔을 처음부터 겪는 겁니다. 남들은 다 부모가 있는데 이 친구에게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모가 없고 싶어서 없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처음부터 쓰라린 배신의 고통을 겪은 거고, 자기를 배신한 그 부모를 향해 원망의 화살을 그에 퍼부어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요, 이 땅에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고아로의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모님들이 다들 건재하셔서요,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힘있게 키워내는 이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부모 역시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어서 자식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자식 농사를 잘 지어서 이 자식들을 통해서요, 부모들이 건사되어짐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버림받는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요셉은요, 그 버림받는 고통을 쓰라리게 경험합니다. 형제들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자신이 보디발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 보디발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술 맡은 관원에게 자기를 제발 좀 잊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데 forget me not,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일부러 잊어버리는, 기억하려 하지 않는 요셉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요, 계속해서 배신의 고통, 버림받는 고통의 삶이었는데 요셉을 누가 챙겨주십니까?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버림받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늘 있어져 나에게 쉽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이제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5번째 말인데요, 이게 제일 짧아요. 헬라어로는요 딥소라고 얘기한답니다. 딥소.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한마디 하신 겁니다. 딥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요, 당신의 육체적인 고통을요 처음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제가 이 부분 유념해서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요, 못 박히셨을 때 처음에 쓸개탄 포도즙을 예수님께 먹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세요. 초기에 쓸개탄 포도즙을 예수님의 딱 입에 댔는데 예수님이 딱 맛보고는 그거 거부하십니다.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 쓸개탄 포도즙이나 이 포도주 이것을 권하는 것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무엇에 잊어버려라? 술김에 잊어버려라. 이거랍니다, 보통. 근데 예수님 그거 거부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한번 봐보실래요? 몇 절이냐면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을 보시면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다른 쪽에서는 거부하셨었거든요. 앞쪽에서는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뭐 하세요? 받으세요.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하시는 게 다 이루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요, 한 몸에 다 짊어지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곤 했었던 부분인데요, 제가 개미라고 하는 영화를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개미라고 하는 영화예요. 개미네 집에서 벌어지는 이 현장들의 사건 사고들을 다루고 있는데, 나중에 개미라고 하는 영화가 끝날 때요, 막 그냥 영화관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막 나오려고 하는데, 그 개미라고 하는 영화의 화면이 멀리서 비춰줍니다. 근데 사막이 있는데 개미 언덕이 이렇게 있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벌어지는 현장들이 그 개미라고 하는 영화거든요. 제가 순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개미가 되어진다고 같으면, 이런 소설도 하나 있었죠. 무슨 소설이냐면 걸리버 여행기. 걸리버가 소인국에 가서 대장되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분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요, 갓난 아이가 되셔서요, 응애 하시고요, 사람이 모든 겪는 그런 신진대사들 다 겪으십니다. 오병이어 현장에서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남은 게 얼마? 12바구니예요.
그 12바구니에 그 음식을 왜 걷었을까요? 나중에 뭐 하시려고요? 먹으시려고.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닷 가운데서 한쪽 배의 곁에서 뭐하고 계셨더라? 주무시고 계셨더라. 시장하신지라.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 모든 인간의 이 고통을요, 다 한 몸에 겪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를 두고는요,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니까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 십자가상에서 겪어야 할 영혼의 고통, 그 십자가상에서 겪어야 할 이 육체의 고통을 주님이 아시는 까닭에 이걸 한쪽으로 치우고 싶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데요, 그 십자가상에서 최고의 영혼의 고통, 최고의 육신의 고통을요 다 겪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거 말 안 하면 난 서운했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육체의 고통을요, 내가 영혼의 고통도 겪고 내가 지금 여기서 육체의 고통도 겪고 계시다는 것을요 보여주신 두 마디의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고통을 주셨을까요? 주지 않으셨을까요? 처음에는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통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와에게는요, 남편 아담의 사랑을 사모하는 고통을 줍니다. 애를 낳는 고통이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기쁨 속 사랑을 갈구하는 또 다른 고통이고요. 아이를 낳는 기쁨 속 육체의 뼈아픈 고통이고요. 남편 아담은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요 노동을 해야만 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아니, 어느 순간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게 되어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처음 지었을 때는요 그 고통이 없었는데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그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영혼의 고통과 그 육체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한 몸에 다 짊어지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버림받는 고통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그 육체의 고통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시고자 주님께서 그 고통을 한 몸에 다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더 이상 안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천국에는 안경점이 따로 없을 것 같아.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의 건강이죠. 어제 저보고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괜찮은 치과를 하시나요? 치과가 얼마나 많은데, 순천에. 응? 좋은 치과가 얼마나 많은데, 병원도.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요? 저는요 이빨 때문에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10살 정도 더 많으신 분인데, 저는 이빨 때문에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치과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안 아프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의료보험료를 낸다 하더라도요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안 아팠으면 죽었어요. 그 돈 다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체의 고통을 될 수 있으면 주지 않으시고자,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그 육체의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 저는 영원한 천국에서는요 우리에게 그 육체의 고통을 영원토록 없애버리시고자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영혼의 고통과 내가 목마르다 이 육체의 고통을요 다 한 몸에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함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과 안전케 하심과 보육케 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두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정말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십자가의 실상과 우리의 착각을 4절에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5절과 6절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십자가를 통한 결과예요. 왜 이 십자가를 통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어졌느냐?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건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악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영혼의 고통, 육체의 고통을 한 몸에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영혼의 건강함, 육체의 건강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가상 7원 중에 5개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모쪼록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영혼의 고통이 아닌 주님의 함께함, 육체의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부욕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주간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의 7마디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돌아보고 살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셨던 바 그 은혜들이 이번 고난주간 특별히 주님께 나와 새벽을 끼우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더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요 천국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돌아보시고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이 고통이 아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믿음 안에서 영원히 함께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는 강건케 하심과 튼실케 하심과 안전케 하심과 부욕케 하심이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고통, 육체의 고통이 아닌 영혼의 기쁨과 육체의 건강함과 안전함과 부유함이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과 함께하고 참으로 기도하는 중 주님과 충만한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며 건강해야겠던 하나님 강도의 기도조차 들으셨던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하며 건강해야 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중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오늘 우리 귀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가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이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고하셨던 그 한량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으로 충만히 세워져 나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